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지 못하고 어떤 어리광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키워서 성숙되게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 아이가 부모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자란다면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모르니까 어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구만 주장하는 거 어쩌면 그것도 예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장되어 가지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하늘에서 또 내리시고 적군을 물리치고 강 바다를 건너고 하는 이런 일들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수고를 계속 하니까 끊임없이 더더욱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내신 이유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나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한 포구에 정착하고 있는 배와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 구약대 사람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로서 그 가르치는 선생의 손을 잡고 그 선생이 이끄는 대로 그저 옮겨 다니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해지지도 않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목적, 계명을 내신 이유 같은 것을 이렇게 일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딴짓만 딴소리만 하고 있다면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답답하셨을까.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쳐도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함께 울고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도 내가 허물 없으니 내가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으랴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기네들은 큰소리치고 최고라고 말했지만 사람의 어떤 그 방법으로 저들은 절대로 교화될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이요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어린아이 어린강을 부리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어린강이나 부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면 결국 그 결론은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니, 정말 억울한 자, 슬픈 자가 되고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계명을 내신 이유가 이것이야, 나의 목적이 이것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마음의 그 바라보는 관을 교정하시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심히 원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소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순간에 지금 들림을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장 40절에 보면 나오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고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죠. 병든 사람도 아니죠. 튼튼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인데 순간에 데려가 버렸으니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순간에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보지 않았죠. 죽음을 느낄 수가 없었죠. 순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버렸으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서 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순간에 데려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꼴을 당해서 되냐고 슬퍼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미혹을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들림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통사고를 나서 당하게 되면 순간에 딱 해서 죽어버리면 정말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직 더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할지 모르나,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순간에 우리가 딱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는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보좌 우편에 인자가 딱 서서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딱 그 스데반의 손을 잡아서 이끌려고 하는 그 자세 취한 주님을 그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돌을 맞으면서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을지 모르나, 스데반은 오히려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르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양편에서 죽어가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약속을 받더니 바로 숨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지금 소개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적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내밀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죽기 전에 강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홀연히 죽음을 보지 않고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확 바꿔져 버리는 이런 은혜도 우리는 어쩌면 입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냐? 내게 죽음이 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 깜깜함이 내게 임하여 오는 그런 상태로 죽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내게 올 때, 여러분에게 올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가서 보면은 편안하게 행복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허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하고 막 겁에 질린 것 같은 이런 상태로 죽는 사람도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보편적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 갖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죽음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우리의 죽음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 우리 주님 앞에 성공자로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소식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앞뒤로 전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읽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어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소식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죽을 때가 되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고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운명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몸이 늙어서 이제는 그냥 다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힘도 없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바로 내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바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왔을 때 저승사자가 시커먼 것이 가포를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뚝 나타나면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무슨 저승의 사자가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왔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당신의 영혼을 이끌려고 인도하려고 천사가 온 것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당신을 이끌려고 쫙 온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비치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저승사자가 떡 오면 불안하고 겁나고 벌벌 떨리겠죠. 떡 당신 눈앞에 떡 서가지고 이제 1초 2초만 있으면 떡 끊어지면 데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 적용하면서 그 적용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소식을 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30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당신의 몸이며 당신이 그곳에서 영으로 자정하는 그곳에 당신의 몸이 육체가 떡 가보았더니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당신의 집이 거룩한 기도하는 선한 빛이 있어야 될 이 집이 그렇지를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았어요. 장사꾼들이 들끓고 소 양을 팔면서 큰 야단 법석을, 성전세를 통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불효들이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당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본 주께서는 무엇을 느끼셨느냐? 내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내 때가 다 되었구나,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보면 이 나쁜 놈들, 이 생각이 들기에 앞서서 주님은 그 사실을 보고서는 당신의 때를 헤아리셨던 겁니다.
이런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이제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내 때가 다 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지지난주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마음, 눈, 귀, 마음의 학자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이 고난이 슬픈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당당히 그는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이런 광경이 딱 보이니까 주께서는 이 광경은 내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었지. 그러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당신은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이제 내 때가 다 되었구나. 내 때가 다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겠죠. 자, 주께서는 그러면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당신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그는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니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기억했던 겁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딘가 하면 11장 31절로 32절에 나와 있는데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와서 승리를 하고 많은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취하여 북방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얼마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방을 또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면서 뭘 했는가 하면 성전에 가정한 것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물건을 세우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상한 말로 속여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그 성소에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런 것이 성소에 있게 되니 이 다니엘 믿음의 사람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어요. 자, 이런 광경이 다니엘이 보니까 있고 이런 광경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런 광경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여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미운 물건이 있고 사기를 치고 장사꾼들이 들끓고 해서 주님이 기억해낸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였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주께서는 정말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찌하였습니까? 용맹을 바라셨죠. 그 용맹을 어떻게 바라셨습니까? 비둘기며 양이며 염소를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얼마나 큰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용맹을 바라셨어요. 그의 생애 중에 그렇게 한 일은 그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용맹을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의욕심이 가득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용맹을 바라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 다가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가 하는 짓을 보아라. 지금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면서 성전에서 양 잡고 염소 잡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성전세 내고 들어가고 이것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가 하는 짓은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소리를 치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으니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이죠. 뭘 함으로? 용맹을 바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살고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광경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있는 성소에 복음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돈밖에 모르는 황금주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전에 가정한 것이 강단을 지배하고 이 강단에서는 복음은 진리는 쓸 곳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하셔야겠지요. 용맹을 바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우리는 어찌하는 거니? 에이 더러운 교회 난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부담받기 싫다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맹을 바라기는커녕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춘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돈 내는 거 부담스러워서 돈 안 내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목사는 목사대로 욕심이라는 것이 딱 머리까지 차가지고 성도들에게 돈 그다 내는 것도 그다 내는 거지만 융자 받아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그래서 빚을 교회 가운데 잔뜩 지어놓고 성도들 헌금 들어오는 거 전부 융자의 이자로 다 내버리면서 나는 교회 하나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삼는 이런 가정하고 미운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거든. 우리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용맹을 바라셨던 겁니다. 그 용맹을 바란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죽음이 이제부터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는 부담된다고 아이고 내가 저 제사장 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겨, 저 서기관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겨 하면서 등을 돌려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위험의 순간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위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용맹을 바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용맹을 바라니까 예수처럼 막 주먹을 갖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이 교회는 비록 주님이 머리로 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켜줘야지. 나는 부담받기 싫다고 나는 이런 데서 나는 신앙생활 못한다고 내 마음과 안 맞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옷을 바꿔 입어버리는,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뭘 말합니까? 신분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섬기던 내가 뭐죠? 신분을 바꿔버린다든지, 주님이 골방에 있다고 주님이 광야에 있다고 그를 휘청휘청 가버린다든지 이러지 말고 주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런 상황이 오면 네가 용맹을 바라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내게 죽음이 다가와서 이제는 시커먼 사자가 내 눈앞에 딱 2명이 섰는지 3명이 섰는지 이제 데려가려고 들끝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런 광경을 볼 때 그래도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내 죽음 앞에 저런 죽음의 사자가 왔단 말인가? 두려워 떨지 말고 뭐 하면 그 잠깐인데 믿음을 지키면 자리를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황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사로 하여금 옮겨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광경이 오면 내게 조금만 두려움이 오면 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피해가 오면 뭐하죠? 자리를 떠버리죠. 신분을 바꿔버리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는 것이지 골방에 있지도 않고 광야에 있지도 않은데도 우리는 교회가 뭔가 좀 못마땅하면 주님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똑같은 머리이기 때문에 예향교회나 저 반석교회나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가서 반석교회 간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역시 뭐죠?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기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실수를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위기가 여러분 앞에 오거든 여러분은 뭘 하라?
용맹을 바라라. 다시 말하면 뭐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리를 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지혜로운 처녀,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 이런데 여러분, 자, 주님을 기다리는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밖에 모르고 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자는 지혜로운 자고,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을 갖지 못했던 자는 미련한 자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사러 갔다고. 여러분, 기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고 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자리를 지킨 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러 간 동안에 주님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리를 비운 자가 결국은 실패해버리던 겁니다. 내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딱 놔버리면 바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놓지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손이, 바로 스데반을 만나는 주님의 손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지금 주님이 언제 올지 지금 온다 소식인데 이때 올지는 이 순간을 지켜줘야지. 지금까지 지키던 사람이 뭐하러 기름 사러 갑니까? 기름 없으면 옆에 사람 등불 보고라도 빛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리를 비웠더니, 자리를 떠버렸더니 그들은 실패자가 됐던 겁니다. 주님이 이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문을 아무리 두드리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매정하시지요, 주님은요. 예, 여러분, 믿음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자가 나긴 지금 많은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적에 자신만만하게 아주 당당하게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죽음이 내 눈앞에 오면 필름처럼 쫙 세상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이 경험으로 다 전부가 눈앞에 보이죠. 그러면 자신보다는 움츠러들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맹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큰 미움을 받고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를 주께서는 오히려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매를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무슨 마취제를 나가고 딱 죽어버려 뿅 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장장 6시간이나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그 더운 나라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말라 들어가는 당신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웠던지, 물 적셔가지고 입에다 물을 대주기도 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 고통 중에서 주님은 어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에게 이리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 아버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랬습니까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넘어졌다가 오늘 주일 빠진 사람 다음 주일날 나오면 되겠죠.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순간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맹을 바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자리를 뜨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가정한 것이 세워지고 정말 세속이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할 때 이 교회를 우리는 정화하면서 우리 자리를 지키면 우리 있는 성소와 주님 계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성공하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실패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요, 딱 자리를 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보살피는 은혜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왔단 말인가?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런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죽음이 끝이 났다. 왜? 시체 먹으려고 모여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지켜온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승의 사자 시커먼 것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그 1, 2초 순간인데 그 순간을 지키면 주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폐차를 당하는 것은 뭐가 폐차당해요? 여러분이 타던 차가 시간이 되면 폐차를 당하죠. 폐차가 되는 것은 폐차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기 위한 작업이죠. 과정이죠, 여러분. 그것을 다시 눌러서 녹여서 뭐합니까? 다시 차로, 새로운 아주 생생한 차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지, 내 죽음, 내 몸이 늙어서 이제는 정말 힘 빠져서 폐차되어서 지금 낡아지지만 새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내게 죽음이 올 때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즉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배를 잘 들으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자리를 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